대망의 2017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난 한 해의 모든 잘못과 실수들을 다 덮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 해, 두 해 하는 이 year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것도, 혹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먹는 것도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시 시작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인생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난 한 해 잘못을 저질러 왔고, 또 누가 알면은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뛰어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이 야곱의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잘 압니다. 그 인생 자체가 험한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자신의 꾀와 자신의 인간적인 술수로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생이 바로 야곱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 노년에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애굽의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환경도 좋지 않았고요, 세상이 험악했던 그러한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중에 대부분은 바로 야곱 자신의 실수와 죄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는 자신의 얄팍한 꾀와 인간적인 술수로 일을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고요, 결국 그 잘못된 선택들은 야곱의 인생을 더욱 꼬이게 하고 험악한 인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야곱이 처음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땅 베델로 가지 않고 중간 지점인 세겜 땅에서 살던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베델은 어디고 세겜은 어디냐고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야곱의 인생을 간략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 사실을 안 형 에서는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쫓아오고, 야곱은 그런 형을 피해서 멀리 하란 땅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길에 한 장소에 야곱은 도착하게 됩니다. 밤이 되어서 이제 마땅히 잘 곳도 없으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웠습니다. 그때 야곱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는 그 죄만 짓지 않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나에게 미래는 없어.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은 다 망했어.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눈물을 삼키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 가정 파탄내고 내 인생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까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과 하나님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힘을 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벳은 집,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그 벳엘의 뜻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사실 성경의 많은 본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면 가장 축복이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제가 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베델교회 성도님들에게, 즉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가 11조를 약속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훗날 자신이 다시 이곳 베델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서원합니다. 그리고는 멀리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한번 만났다고 해서 그 인생이 180도 완전히 변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제 버릇 누구 못 준다고 야곱은 거기서도 자신의 그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외삼촌을 속여서 자기 재산을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잔꾀를 부리면은 당연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게 마련입니다. 결국에는 외삼촌과도 충돌하게 되죠. 성경은 그때에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이전 같지 않았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31장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간 곳에서 또 속임수를 썼다가 쫓겨나오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반복되는 그 실패의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두 번째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 조상의 집 베델로 돌아가라고. 네가 나한테 약속했잖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결국 야곱은 20년간의 도피 생활을 끝내고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소식을 들었는데 형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뒤에는 이미 관계가 깨진 안색이 변한 삼촌이 있고 앞에는 형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습니다. 그 순간에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졌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리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순간에도 야곱은 자신의 끈질긴 기도와 자신의 노력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복강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직접 1대1로 씨름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도 야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베델로 가는 중간 지점, 이방인들이 사는 세겜 땅에 정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농사짓기도 좋고요, 나름 경제적으로 풍요한 곳이었습니다. 흔한 말로 하나님 빼고 다 있는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지만 안정이 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결국 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곳 세겜 땅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전 내용인 창세기 3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의 복수를 하겠다고 속임수를 써서 그곳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할례를 이용해서 그들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할례를 받으면은, 너희가 할례를 받기만 하면은 우리 누이랑 결혼하게 해주겠다고, 강간했던 그 사건은 우리가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거짓말로 그들을 꼬여서 할례를 받게 해놓고 그들이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할 때에 습격해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창세기 34장 24절 25절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딸은 강간을 당하고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그것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야말로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아버지 야곱은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을까요? 아마도 죄책감에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 않은 나의 죄 때문이다.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을 볼 낯짝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야복강에서처럼 하나님께 떼쓰던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긴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베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감격 때문에 눈물 흘렸던 그때, 그 장소,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었고, 그래서 그 감격 때문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뜨거웠던 여러분들의 때가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세겜에서 야곱처럼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지난 한 해 2016년을 또다시 후회로 보내신 것은 아닙니까? 야곱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그곳으로, 그리고 거기 가서 나에게 약속했던 그것들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형제인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는 그 외로운 그때에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곳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의 베델이 있었을 것입니다. 돌베개 위에서 절망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던 그때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품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야곱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을 버리라 명령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그 야곱의 집에 아직 우상이 남아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을 몇 번씩이나 만났던, 직접 만났던 그 야곱 같은 인생에도 아직 우상이 남아 있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집에는 우상이 없습니까? 우리 집에는 우상 없어요. 우리는 모태신앙인데요. 몇 대째 그리스도인 집안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역시 우상이 없으십니까? 우상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일 수도 있지만요, 더 위험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뛰어들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우상이고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 당연히 우리의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쾌락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나 권력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이 그 사람의 우상인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우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2017년에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 앞에서 일단 급한 불만 끄고 보자 이러던 야곱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반응을 보입니다.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그랬더니 가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세상을 상징하던 장소, 그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모든 우상들을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야곱이 그렇게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쟁취하려고 아등바등 했었던 그 모든 귀고리와 재물들을 그곳에다가 미련 없이 다 묻어버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갑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그러자 그곳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은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먼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야곱의 허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고 수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들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집에서 살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깊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삶, 베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혹시라도 아직도 세겜 땅에 마음을 두고 세겜 땅에 미련을 두고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여전히 야곱처럼 나의 잔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씨름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 만남이 나의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2017년에는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뛰어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 혹시라도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다가 야곱처럼 실패해서 인생의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절망 가운데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돌아가야 할 곳 아버지의 집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2017년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오늘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17년에는 내가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더욱 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었던 나의 모든 세겜에서의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내가 이번 2017년 하나님께로 뛰어들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2017년 야곱과 같았던 여러분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